오늘 요한복음 2장 19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 말을 잘 모른다 현장에서는.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성전을 짓겠다. 이 얘기는 주로 영적 얘기죠. 영적인 메시지인데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야, 성전을 40년을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새로 짓겠냐? 바로 육신적인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맨날 흔들리는데 현장 가보면 내가 귀신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가 통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주로 뭘 갖고 공격하냐 하니까 육신적인 갖고 자꾸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성도들이 속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세상을 우습게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은 야, 세상이 어마어마하구나, 대단하구나, 나는 뭐 굉장히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당장 직장을 어디 새로 옮겼다고 칩시다. 직장을 옮겨도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야, 이 직장 대단하구나, 나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스펙이나 경력이나 능력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반대로 와, 이거 막 벌벌벌 떨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와, 이 대단한 사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겠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소리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대부분 소리에. 이 대부분 소리가 주로 여러분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여론이거든요. 아주 괜찮은 소문들이거든요. 이 좀 안 좋은 의미로 루머라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속지 말라, 이번 주간에. 왜냐? 대부분 여기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후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속이는 영, 이 속이는 영,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속에 하나님 말씀 있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죠. 내 속에 하나님 말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말씀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를 자유케 하라. 이미 이걸 가지고 자유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해방받고 가야 된다. 말씀 가지고. 그렇게 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걸 가지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미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치유받고 가야 된다. 눌린 것이.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눌린 것이 치유되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장을 해서 가야 여러분들이 요 대부분 소리에 속지 아니한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 이 대부분 소리가 왜곡되어 있거나 잘못되어 있으면 마귀의 손에 들어가면요, 한 사람 죽이는 거는 유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말은 한 20%만 믿으면 돼요. 한 20%만 참고하세요. 나머지 한 80%는 뭐냐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람 말이 너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너무 그 육신 문제 때문에 힘 가진 사람에게 좌지우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그 부교육자들하고 사모들하고 좀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기도해라니까요. 특히 주일날 예배 때는 부교육자들은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주일날 좀 흔들린다. 내가 인도할 때는 괜찮은데 말씀드릴 때 좀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 일 다 하고 오잖아요. 일할 때는 괜찮은데 예배 드릴 때는 좀 어릴 때 이런 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메시지 들으라니까요.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귀가 노리는 건 딴 거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 말씀만 못 듣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대 지금 마귀가 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현장에서 사람 소리에 죽어가도록, 하나님을 못 보도록, 우리 중직자분들 특히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는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인데 현장에 막상 가보니까 영적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불신자들이 더 위대해 보여요. 그들이 말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여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탁드린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으니까 요걸로 먼저 자유함과 해방함과 눌림에 대한 치유가 확실하게 무장이 되고 난 다음에 현장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말씀 놓치면 안 돼요. 헛된 공상상상이 여러분을 굉장히 공격하기 때문에 인도받아요. 그래서 좀 할 때는 끝까지 좀 해야 돼요. 끝까지 좀 지속해서 인도받아요. 이게 더 잘 안 돼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굉장히 많냐니까 조금 문제 있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끝까지 지속해서 인도받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현장에서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니까 언약의 여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그 다음 노예로 갔을 때, 감옥으로 갇혔을 때, 총리됐을 때 다 이렇게 잘 갱신하면서 인도받아서 그게 끝까지 지속 잘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한 길을 끝까지 해야 되지 그 말이 아니고요. 여정을 따라서 성령 인도를 잘 받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2017년도 6월 우리 셋째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과 축복 뭔가 그걸 자세히 봐야 돼요.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2017년 6월 달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난주에서 이번 주에 그 언약의 여정으로서 내 나이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는 어떻게 교회에 헌신할 것이다. 나는 어떻게 2017년 6월 달에 하나님 인도받을 것이다. 그 언약의 여정을 잘 갱신해 가면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내가 아이고 좀 국민학교 초등학교 잘 수업을 못 듣고 힘들었으니까 초등학교 다시 가서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안 그렇습니까? 지금 김미건 선생님 내 초등학교 만족이 안 된다는데 다시 들어가서 공부하겠다. 그건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2017년 6월 달에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그게 언약의 여정이래요. 요셉이 형들하고 지금 내가 관계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들하고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인도받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탈출을 시도했다. 그러면 빠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빠뿅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몬테크리스토 백작처럼 열심히 실력을 키워서 복수를 하겠다. 그럼 몬테크리스토 백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굉장히 억울하단 말이야. 열심히 실력을 키워서 아무도 모르게 변장을 하고 시장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장발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요셉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은 억울했다, 힘들었다, 어려웠다, 형들의 여론이다, 잘못된 모든 것을 그냥 품고 그대로 갔다니까요. 갔는데 뭐만 살아있었냐? 하나님이 해와 달과 11별을 절하게 하겠다. 그거는 살아있었다니까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살아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그게 살아있었다니까요.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주변에 형편, 조건, 개인 사정은 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불행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좀 고민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 상관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상관없다. 그게 요셉이에요. 다윗이 형들에게 똑같은 일을 또 당합니다. 이 대부분 소리가 형들 소리는 형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성경에는 동생들이 어떻게 했단 말은 없고 형들이 주로 이렇게. 혹시 형들한테 핍박받는 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나갔는데 형들이 또 대부분 이런 소리가 뭡니까? 네가 여기 왜 왔냐? 너는 평상시부터 건방졌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는 평상시부터 원래 애가 잘난 척 하게 했어. 네가 여기 전쟁터에 왜 왔냐? 아버지 심부름 왔습니다. 왔는데 왜? 아니 저 골리앗이라는 놈이 여호와를 욕하지 않습니까?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원래부터 똑똑했어. 요즘 말로 하면 원래 시건방진 놈이었어. 그래 네 힘으로 뭘 어떻게 하길래?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대부분의 소리와 여론과 소문과 루머는 너는 원래 건방진 아이, 너는 원래 좀 잘난 척하는 아이, 너는 원래 네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독차지하려고 했던 아주 형들을 무시하는, 개무시하는 나쁜 놈이었어. 이런 식의 소문 여론이 있었던 거야.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기도하면 아이고 예수제, 아이고 그러니 교회 다니면서 그래 니 그래 하지, 이런 미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니만 유별나게 하는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니만 어린이집이가 다 어린이집인데 왜 다른 데서 성경 안 가르치는데 너는 왜 말씀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찬송하고, 다른 데 다 지역 아동센터 있어. 왜 너희들만 그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고 애들 그렇게 하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니만 왜 잘났냐? 니만 예수님이냐? 다른 데가 아는 권사는 그래 안 하는데 니를 왜 그러는데 유별스럽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알고 보니까 실수했는데 집사네 2배로 공격해. 그렇죠? 이 집사가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보면 대부분 소리, 여론, 소문, 루머가 왜 속지 말라냐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해요.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셉과 다윗은 타협을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고 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들은. 타협 해보면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장 내일 그 현장으로 간다.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냐. 70인 전도 제자를 보내서 뭡니까? 내가 평안한 가운데 보낸다 안 그러고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현장에 전도회를 보내면서. 그만큼 여러분들 현실이 쉽지 않습니다. 뭐 조금만 시비 걸지, 또 좀 잘못하면 교회나 어떤 직분이나 또 이 뭐 예수님 믿는 건 어떻게 알아요? 그거하고 자꾸 공격을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서 있다 보시면 돼요. 옆 사람 인사하세요. 상당히 불리합니다. 정말이라니까. 근데 옆 사람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능력 있습니다. 요셉과 다윗이 완전 분리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크고 하나님 말씀이 더 크니까 넉넉하게 이겨버려요. 바울의 여론, 소문, 루머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핍박자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묻는 거에, 기도하는 아나니아가 그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인다 하던데요. 자기 동족이고 이방인이고 다 죽인다 합니다는 불리한 여론이 있었던 거예요. 요게 예수님을 믿고 바울이 변해갖고 그게 아니라고 밝혀진 것도 반대편에서 주로 정치적으로 이 바울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바울은 배신자라는 또 여론이 또 일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또 죽이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핍박자 바울로서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했고, 그래 나중에는 검증 안 하고 제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변론이 일었다니까요. 바울을 받아들이자는 파가 있고 받아들이지 말자는 파가 있었어요. 참 어려웠습니다, 바울이요.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또 반대쪽에서 바울을요 죽이려고 달라드네. 모세가 똑같은 여론을 갖고 있었어요. 처음에 왕궁에 있을 때는 차세대 파라오, 차세대 유력한 대권 후보 요래 같단 말이에요. 굉장히 기염을 받고 은총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기 엄마한테 계속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듣다가 자기 민족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살인죄를 범하였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 뭐합니까? 네가 어떻게 해서 애굽의 왕자인데 나를 도와주려고 하냐. 민족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에서는 요놈을 실컷 양자로 입양해갖고 키웠더니 요놈이 살인죄나 저지르고 돌아다니네. 너 왕궁 나가 이놈아. 요래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집트에서도 버림받고 유대인 사회에서도 히브리 민족으로부터 버림받는 묘한 여론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하고도 관련된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나라는
주변의 어떤 강대국과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의 대부분 여론과 소문과 루머는 뭐였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가 많았다. 그게 오늘 여러분 현실이면 어떻게 하려니까? 엘리야가 잘했다니까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때리 잡았다니까요. 그런데 뭐요? 이세벨과 아합이라는 여론이 있었죠. 그쵸? 저걸 때려 죽이라 이 말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때 엘리야가 얻은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을 찾으라 그랬어요. 말씀이 탁 따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왔네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후계자를 세워라. 왕을 세워라. 답을 탁 하네. 바울에게 주의 말씀이 들어왔죠.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가 이방인을 향한 뭐요? 무슨 그릇이다?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딱 나오죠. 그렇죠? 아, 그랬구나. 내가 민족에게 배신당한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을 향한 택한 그릇이었구나. 다윗에게 메시지가 옵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같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말씀이 다가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혹시 오해받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없었던 그렇게 잘 지내던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여론이 불리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빨리 하나님의 계획인 말씀을 붙잡아라.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요셉이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맞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하나도 없는데 자꾸 내가 사람한테 어떻게 해볼까 저 고민한다면 안 그렇다니까요. 얼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엎드려. 모세야 모세야. 그렇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모세에 뭐랍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를 발라라. 이게 이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은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라. 그럼 승리한다. 그 얘기를 1번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네 번째로 말씀 속에 있는 1번에 4번이든 말씀 속에 있는 답 가지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 속에 있는 힘, 말씀 속에 있는 힘, 이거는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면 무능 치유받는다. 그래서 능력 가지고 나아가라. 그래서 사람들한테 평안도 주고 감사도 주고 평안도 주고 감사도 주고 이렇게 말로 바꾸어서 무장을 하고 나가라. 어느 정도로 주님이 역사하시느냐? 에스겔서 37장 1절 10절에 보니까 아무리 마른 뼈라도 말씀이 들어가면 산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현장에서 들리는 대부분 소리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여론 소문 그게 속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왜 그랬냐니까. 자, 현장의 소리가 뭐다? 주로 불신앙 소리다. 실컷 말 듣고 나면 힘 빠집니다. 불신앙 소리입니다. 대부분이 이간입니다. 분리죠. 이간, 불신앙, 이간. 그 다음에 불신, 서로 못 믿는 거죠. 이런 소리이기 때문에 조심해라. 현장의 소리 알고 가라. 그리고 대부분 미신, 주로 불신앙, 이간, 불신, 미신 요거기 때문에 현장의 소리를 조심해라. 알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승리하느냐? 이 보입니까 뒤에? 예, 세 가지 신분으로 승리해라. 자, 이 기도 제목 삼으라고 자꾸 주는 겁니다. 세 가지 신분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가장 좋은 겁니다. 하나님 자녀. 절대 하나님 자녀로서 자존심 구기지 마라.
불신자 종으로 살지 마라. 불신자 아니다. 알겠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불신자 종으로 살지 마라. 하나님의 종 살아라. 둘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둘로스. 둘로스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인도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모르는 게 있는데요. 우리 제가 기도자 몇 명을 좀 택해서 자꾸 기도를 시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정신을 바짝 차려 기도를 해야 되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기도하는 만큼 이게 뭐가 좀 에너지가 좀 나갈 수 있잖아요. 그걸 빨리 내가 영적으로 힘을 딱 얻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막 새벽 예배 와갖고 1, 2, 3부 다 졸고 오면 새벽 예배 안 오는 게 낫다니까요. 내 말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영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혼으로 기도하면 피곤해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토요일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토요일날 예배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근데 하나 고무적인 것은 여러분 상태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몇 달 전에 어떤 와서 이렇게 인도받는 거 지금 내일 보잖아요. 응? 많이 좋아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놓고 중보기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여정을 따라서 끝까지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새 가족들 계속 내가 기도하면서 문 열리는데 자꾸 가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람들 많이 오고 있어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9개 교육기관, 어린이집, 이제 지역아동센터 요 2개가 지금 확실하게 지금 확립되어지면서 하고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다른 학원들이나 공부방들도 굉장히 지금 기도하면서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거기 맡은 선생님이나 특히 분반 공부할 때 아이들 조그마한 소자 아이들 몇 명 맡은 아이들은요 선생님들 그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한다니까. 그 아이 말씀 전해주고 복음 전해주고 이런 거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걸 한번 해봐라. 하나님 어떤 역사 일어나는지 알아듣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딱 알아들을게요. 그래서 약간만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주님 역사하신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 흐름이 있어요. 그 기도자 선택하고 자꾸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를 기대하고 인도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의표동으로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뭐 이렇게 좀 사업하다가 좀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계속 기도하니까 뭐가 좀 조금씩 보인다는 거예요. 진광이도 와서 나한테 자꾸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처음에 제가 학교 들어갈 때 요만큼이었는데 점점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지금 요만큼 보이고 인도받는다는 거죠. 확실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의표 얘기가 처음에 사업할 때 요만큼이었는데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한 요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그 요만큼 보이는 가운데 어제는 좀 새벽까지 조금 이래 약간 좀 이렇게 했다 이게 너무 많이 이게 어제 좀 많이 보여가 그렇게 된 거지. 조금만 보다 이제 빨리 절제하고 와야 돼. 그래서 목사님 내가 오늘 낮에 예배 며칠인데 내가 그걸 굴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송살같이 달려왔다. 오늘 들어 사더라고요. 응? 속체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 만나 그럴 수 있으면 잘할 수 있어요. 옛날 우리 우석구 성도님 같은 경우에 저랑은 교회 안 옵니다. 근데 피곤해서 토요일로 다 하라고요. 딱 그래도 다 온다. 이게 좀 많이 달라요. 희수 요즘 눈이 좀 또렷해졌다니까요. 처음에 희수 올 때 눈이 무슨 줄여요. 어디 아프라 했는데 요즘 안 아프다니까. 알겠습니다. 요즘 좀 달라졌다. 그런 게 좀 많이 달라졌다니까. 여러분들 좀 그런 뭐라 해야 되게 근성 같은 게 좀 좋아졌어요. 좀 이렇게 일본 말로 곤조 이게 좀 좋아졌다. 예, 좀 잠깐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싸워줘야 된다니까. 아시겠습니까? 좀 부족하고 연약한 아이들 잘 이게 지금 돌보고 있다. 이 가문에 쟤 참 어려운 애가. 근데 우리 이지영 집사가 잘 해갖고 김호 집사가 잘한다. 알겠습니까? 잘 적응 못하는 애들 다른 교회나 저런 데서 못 받아주는데 우리가 받아 잘 지금 인도하고 있다. 응? 얼마나 우리 준호 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게 선생님들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희가 너무 힘이 들린가? 부모님들도 이게 잘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잘 풀 못하니까. 그래서 좀 잘 기도하면서 인도를 좀 받아보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이제 만 6년이 됐는데 주로 보면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런 분들이 좀 잘 와서 인도받고 잘 역사 보고 그런 게 있다니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잘 인도 한번 받아보라니까요. 이번 주도 배 집사님 식사 잠깐 초대해서 갔다 왔는데 요즘 자연스럽다니까요. 우리 어르신이에요. 자연스럽게 내가 가면 다 앉아. 옛날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도망갔잖아요. 근데 무서운 사람도 아닌데 내가 무슨
탈 쓰고 가서 와 이러는 것도 아닌데요. 내보면 도망갔다니까요. 유거리 할아버님이. 요즘 그래 합니까? 다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오면 이거 목사님 오셨습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됐다. 요즘. 식사 같이 하고 기도해주면 아멘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대. 그게 계속 기도해라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래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좀 교회가 좀 좋아진 것은 옛날에 조금 뭐 좀 어렵고 힘들면 한참 주저앉아 있는 거야 사람들이. 요즘은 좀 빨리빨리 팍팍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속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 잘 인도 받으라니까요. 한 일주일 정도 하고 교회 이거 좀 뭡니까 이 시설이 물어보니까 왜 소리가 자꾸 이러냐 물어보니까 요게 그 야외 행사용 스피커래요. 그래서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이 메시지용은 요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잖아요 소리가. 근데 요거는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래요. 그래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빨리 교체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 소리하고 강대상 요 높이하고 좀 관련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도 좀 하고요. 저기 교육관도 이제 아이들이 좀 많아지니까 저걸 좀 터서 좀 넓히고요. 우리 7월달 우리 정규 수련회 7월 말쯤 보통 하잖아요. 8월 초쯤 하죠. 그거 앞두고 선교사님 초청하기 전에 쭉 이렇게 교회 전반에 부족한지 뭔가 그런데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보고 헌신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 뭐 이게 이런 것 좀 부탁합니다 하면 얼마든지 목사님 아멘입니다 이라고 헌신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계획하고요. 올해는 어떻게든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그래 가라니까요. 중직자들 기도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거 조금 이거 할 때 나는 뭐 헌신하지 생각 한번 해보라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것도 여러분이 여전대에서 조금만 헌신해서 갖다 놓으니까 좋잖아요. 잘 나갈 때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할 일이 많다. 여러분들 그냥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 연락 가거든. 하나님이 내보고 하는갑다 싶어갖고 이렇게 하세요. 주로 하나님 조금 싼 거 걸리게 해주세요.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좀 되도록이면 좀 비싼 재미난 거 있잖아요. 세 가족 중에 누가 목사님 그런 거 있으면 저도 하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참 이상해. 확실히 뭣도 모를 때 빨리 부탁을 해드리고요. 이 세 가족이 제일 비싼 걸 부탁해야 되거든요. 목사님 저도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교회는 할 사람 많아요. 이게 조금 방송도 좀 올리고요. 좀 이렇게 칠판도 좀 잘 보이게 해놨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잘할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 8월 첫째 주에 있는 정규 수련회 또 우리 선교사님 초청하기 전에 좀 헌신할 건 다 헌신하고 올해는 12월 말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영감의 갑절을 주셨군요.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 강하고 담대하게 해버릴 때 쫄면 안 돼. 담대하게 치고 나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프로젝트 저것도 떼딱 붙이다 얼마나 힘들고 우리 교육관이 저 하나 더 달면 되잖아요. 공부. 김동기 전사 저 돌리다 목 돌아갔다 이게 돌다 같이 목 돌아가고 목사님 목이 안 돌아 그래. 하기 집사님 어디 가셨노? 목 좀 돌려주세요 우리 김동기 전사님. 네. 혹시 목이 두꺼워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좀 바로 좀 펴주세요. 저 돌리다 맨날 저 돌리고 있다. 핵심 때 떼서부터. 너 좀 하나 저 꼽아보는데 지금 뭐 이야기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남아서 뭐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감사하게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 때 요즘 신기한 게 그 사람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기 사사람 온다니까요. 보세요. 우리 김민재 집사님 차분하게 5년 5번 개업하더니 이번에 5번째 맞아 떨어졌다니까 차분하게 이제 저쪽 미애부를 통해서 세 가족 쫙 오잖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희수가 2명 됩니다. 그러니까 희수 A, 희수 B. 알겠습니다. 희수 알겠지? 연세 많으신 희수분이 오신다 알겠지? 네. 인사해라. 저도 희수입니다. 이렇게 인사해라. 네. 이희수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윤정 씨 미용업 하신다고요? 네. 김윤정 씨, 내가 왜 자꾸 이윤정이 그러지? 김윤정 씨라고 굉장히 미용업을 하시는데 아주 갈급한 거예요. 진짜 왔어요. 한 달 뒤에 내가 목사님 오시니까 한 번 더 오라는데 진짜 한 달 뒤에 왔다니까요. 대단하더니. 우리 저 허순여 전사님, 지민숙 전사님, 김유택 집사님 가고 계속 기도한다니까 거기 있어요.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하니까요. 용사일 나온다요 진짜. 알겠습니다. 또 우리
강도상씨, 그리고 차분하게 좀 이런 이 세 가족들이 좋은 분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조금만 기도해 보면 주님 역사 일으킨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9개 교육기관 연말에는 싹 다 인도받도록 그래 한번 해보라니까. 아이들요. 하나님 여기 있는 아이들 100% 복음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 교회와 제자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아이들 저기 꽉 차니까 더 들어올 라인은 없어요. 그래서 한 칸 좀 땡기자는 거예요. 저거 문을 만들어 한 칸 땡기자는 그 말인데, 저 아이들 조금 더 수용하면 조금 크면 저희들 다 일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어디 딴 데 좀 방황하고 있다가 우리 교회 오는 아이들 특징 보세요. 다 밝아졌어요. 그렇죠? 다 메시지 잘 듣고 굉장히 영적으로 힘을 얻어요. 그렇죠? 학교 적응 잘해요. 그렇죠? 교회 교육이 이렇게 소중하다니까요. 알아듣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9개 교육기관 늘 놓고 우리 기도하는데 그거 놓고 기도해요. 교회가 자꾸 일어나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낙심할 필요 없다.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로서 자존심 가지고 불신자 종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존심이 있지. 복음의 능력으로 사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죠. 사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 사명은 목숨과 관련이 있죠. 목숨 명자를 쓰니까 성령 충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멀리도 가지 마세요. 미리 기도 제목으로 응답 받고 내일 나가라. 아멘입니까? 요거 한 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은 월요일날 시작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신자는 주일날 하루 빨리 시작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죠. 우리가 하루 빠르니까. 그러면 이거 예배 마치고 나면 한 3시 반쯤 됩니다. 요즘 집에 가면 한 4시 반쯤 됩니다. 늦어도 5시 됩니다. 요즘 해가 길어서 날이 좀 밝아요. 그때 잠시입니다.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노트 펴놨고 소리 내야 됩니다. 반드시 소리 내어서 하셔야 됩니다. 물론 조용히 하는 것도 괜찮지만 소리 내어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찬송 한 장 부르고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에게 찬송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357장입니다.